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걸림돌이 제거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5월 다시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나누고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아주 분명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좀 시작되는 그 대목과 배경을 좀 알아야 이 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의 의도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은 갑자기 18장에 이르러서 그냥 제자들이 그냥 누군가가 가장 중요하고 크냐라는 것을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위에 1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이야기부터 이미 시작되는 주제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주제인 것 같습니다. 17장 24절부터 27절은 성전에 세금을 바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부분과, 오늘 18장 1절부터 10절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 그러니까 주제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의 시야를 넓혀보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만큼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마태복음 16장까지 이 주제를 연결시켜 본다면, 당연히 큰 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한 그 사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1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 답변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이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따라갔던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 또 베드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있지만, 그리고 오늘 1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대동했던 제자는 12명 중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제자들에게 답변이 어느 정도 유추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상황을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18장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진행되기까지 분명히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신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18장에 이르기까지요. 무려 2번이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가 예수님의 자리를 꿰찰 수 있는가에 대한 약간 포커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8장에 기록된 이 질문은 자연스레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앞에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그 상황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겼을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만 약간 그런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11명이 시샘을 했는지 그건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이 문제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 답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성전세를 내시는 부분과 오늘 18장에 있는 이 부분을 같이 결부시켜서 보면 예수님께서 24절에 그리고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세상 임금들이 세를 받을 때 자기 자녀에게 받을 것인가 아니면 타인에게 받을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당연히 자녀가 아니라 타인들에게 세금을 받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봤을 때 자신들의 이해는 타인이 아니라 자녀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녀고 나는 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입장 가운데 이 12명은 충분히 자신들의 위치를 그렇게 어느 정도 상정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누차 여기서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면 누가 이 12명 중에 크고 맏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너무나 놀랍게 그 답변으로 아이 하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어린 아이가 자신들 앞에 왔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거듭 우리가 기원 기도에서도 또 회개 기도에서도 우리가 누차 들었지만 이 당시 어린 아이라는 이 부류는 사람의 계수에 들지 않은 계층 중 하나입니다. 여성과 같이. 어린이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의사결정의 주체는 아닙니다. 의사결정의 객체죠.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굳이 서열로 나눈다면 어른과 어린아이를 서열로 나눈다면 어른은 상대적으로 높고요. 어린아이는 상대적으로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당연히 어른들이 하는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철저하게 어린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합니다. 반영된다는 것은 환상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 앞에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건 그렇게 유쾌한 장면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크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12명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크기였다고요. 큰 자가 용납받을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배적인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만한 한 가지의 예를 든 겁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예를 통해서요.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바꾸어서 말하면 그런 거죠.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분명히 누가 큰가에 대해서 포커싱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이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달리 표현하면 작은 자입니다. 별 영향력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교훈을 곧잘 이렇게 적용합니다. 어린아이가 갖는 그 특징이 있잖아요. 순수함, 동기의 순수함, 어른보다는 되게 유연한 사고, 진실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적용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이 하자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어린아이의 위치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 신념은, 문화적인 신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버젓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지만 아무리 오늘 이제 시대가 발전해서 어린이의 권익이 날로 높아져 갔고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져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어린이는 어린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오늘 이 신념과 오늘 이 문화적 신념과 문화 내러티브와 이 천국과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어린아이가 갖는 이 이미지와 문화 내러티브에서 생각하는 이미지는 정반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면도 있지만 반대적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린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른에 의해서 철저히 의존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는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 스스로가 삶을 개척하는 어린이가 있나요?
주도적인 진짜로 깨워주지 않아도 일어나고,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 밥을 먹고,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고. 만약에 그런 티를 내는 어린이가 있다고 하면 몸은 작은 건데 이미 어른인 겁니다. 그 말하는 거나 생각은 이미 어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문화적 서사에서, 그러니까 문화 내러티브에서 발견될 수 있는 연결점이 이런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즉 뭐냐면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넣어서 생각해 보면 적은 거나 작은 거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작아지는 삶을 자처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문화 내러티브에서는 반대죠. 큰 것을, 주체적인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내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신념으로부터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나아가라는 요청입니다. 있는 삶에서 없는 것으로 나아가라는 것이고, 주체적인 삶에서 철저히 의존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딱 던져놓고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작고 연약한, 또는 도움이 필요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린이는 어른이 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성장하죠.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서 몸이 커지고요. 또 생각의 깊이도 넓이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습득해 가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또 수많은 정보들을 스스로 가치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문화적 신념이 그 안에 형성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른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죠?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주체적인 삶.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똑 부러진다라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자신의 소신, 주관, 믿는 바가 올곧아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신념이 이렇게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이것이 옳다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괜찮다라고 말하고, 조금 더 거칠게 적용하고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쓴다면 멋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주체적인 삶은 멋있다, 괜찮다, 긍정적이다 라고 말하고, 이 험한 세상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떠세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우리가 인식 가운데 그걸 마땅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의존하는 걸요. 그런데 우리는 서서히 자라가면서 서서히 홀로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근데 이런 주체적인 삶을 제시하는 이 신념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문제는 그겁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내고, 내가 원하는 소신대로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이렇게 원하는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려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는 행복이나 그렇게 오는 만족감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면, 이런 주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러한 행복과 만족감이 오래 가야 되죠. 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런 삶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또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합니다. 만족하기 어렵고 행복하기 어려운 내 삶을 발견합니다. 주체적으로 살았는데요. 남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살았고 내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처럼 반대급부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마치 꼭 이렇습니다. 우리 다 이제 성인이니까 20살이 넘었으니까 20살을 놓고 우리가 기준 삼아볼 때 지금에서 와보니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어렸을 때의 향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수를 갖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그만큼 현실이라는 무게를 몰랐을 때입니다. 현실이라는 무게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체감되지 않으니까 어렸을 때가 좋았다라는 고백을 곧잘 하는 거죠. 아니면 추억하죠. 어렸을 때는 체감하지 않아도 되었던 무게들이 자라고 보니까 그 무게가 비로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삶의 의미도 행복도 재미도 시들시들해져요. 삶이 버겁습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 되게 별것 아닌 것 같고 행복해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요. 지금에서 그걸 똑같이 해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의존적인 삶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이제 여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스스로 가치 판단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오늘 10절 말씀까지 적용해 보면 이 어린아이의 범주를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범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18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1절과 그러니까 5절을 결부시켜 본다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는 용납받고 인정받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러한 삶을 비춰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용납받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용납받는 경우는요, 물론 갓난아기를 제외하고서 계속해서 어른이 돼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어린이를 용납할 때는 어른들이 원하는 행동할 때 비로소 어린이를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인정해 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반대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스스로 부여하는 그런 지위나 혹은 제시하는 조건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이 당시에 가장 약하고 사람의 수에도 들지 않는 그 부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적용시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걸림돌이 제거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는 구절 가운데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6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진 실족이라는 단어가 바로 걸림돌입니다. 원래 의미로 한다면. 그럼 이걸 걸림돌이라고 해석해 보면 이 말씀은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이런 걸림돌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일을 자행한다면 너희들의 손이나 너희들의 발이나 너희들의 눈을 제거해 버리라는 상당히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시작해서 결국에 이 말씀의 결론과 적용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대인관계에까지 적용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가능성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회중이었던 제자들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웠다고 할지라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제자들 안에서도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가 꼭 저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까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근데 이런 걸림돌이 되려거든 차라리 신체의 기관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약간 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걸림돌이 되는 일은 그만큼 예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걸림돌이 되는 일은 천국에 들어갈 일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이미지가 지금은 상반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또 다른 이미지는 걸림돌이 되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은 당연히 엄연히 다릅니다. 이미지가 극과 극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더 발전시키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어린아이가 되는 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다 어린이집에 가세요. 빨리. 왜 여기에 있습니까? 유치원에 가셔야죠. 그런 걸까요? 우리가 정말 실제의 나이를 다 어떻게든 내려서 어린아이가 되는 걸까요? 아니, 그만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인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죠? 나고 자란 이상, 태어난 이상 나이가 들지 나이가 감소되진 않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걸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냈다라는 거죠. 이런 것 정도로 하면 천국에 가까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것 정도로 하면 내가 천국 근처에, 하나님 품 근처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신념과 그런 가치들 앞에 정반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인간이 생각한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반대로 이걸 또 적용해 보면 지옥이 예비되는 이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가 시작되는 곳은 결국 이 걸림돌이 시작되는 그 지점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요. 아무리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결론이 되죠. 분명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당연히 이 걸림돌을 내 삶에서 멀리하는 게 당연히 적용점이고 결론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걸림돌을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조금 더 이 적용을 하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만약 걸림돌이 되었을 때마다 우리의 신체를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부를 소거했다면 아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체 기관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천국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조건을 갈 수 없듯 지옥이 예비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오늘 이 어린아이를 비유를 통해서 결국엔 이 걸림돌까지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빌려서 의존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화적 신념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나 스스로가 생각했고 또 내가 그렇게 주입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작아지셨고 기꺼이 무시를 당하는 자리 가운데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를 자처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스스로 크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서 작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1절에서 물었던 이 크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들을 서서히 포기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이 크기에 민감하나요? 우리는 얼마나 이 크기 앞에 스스로 내세우기도 하고요. 위축되기도 합니다. 타인의 인정으로 나 스스로를 앞세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 스스로 되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되게 위축되게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낮은 것과 오늘 어린아이의 낮음은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디딤돌의 삶을 사셨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것이 이웃사랑의 적용점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되게 쉽지 않다는 걸요. 우리는 걸림돌이 되는 게 자연스럽지 디딤돌이 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누군가에게 밟히는 삶을 살기보다 누군가를 짓밟는 삶을 훨씬 더 마땅하게 여기고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쉽습니다. 당연히 그럼 우리는 디딤돌의 삶으로의 요청이 있으니까 어려운 것을 애써서 힘쓰어서 이루어내는 그런 구조의 적용이 아니라 결국 이 본문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디딤돌의 삶을 사셨던 그분 때문에 나의 욕망 역시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 철저한 의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제 아무리 부피가 세속 사회가 말하는 크기가 우리를 짓누른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비하면 그건 너무나 작습니다. 내가 아무리 속한 사회에서 용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인정받지 못하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지식도 그럴 만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나 스스로를 자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평가는 외부로부터 향한 나를 평가도 아니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평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잊으면 잊을수록 우리는 얼마든지 크고 작아지는 것에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적용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 365 미라클 모닝에서 지금 호세아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적나라합니다. 뭐 예언서가 다 그렇지만 그런데 많은 예언서들이 다 동일한 본문들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 잘못하고 거역하고 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동질감, 동화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음적인 적용은 한없이 작아진 내 자신의 삶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그분 앞에서는 걸림돌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디딤돌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삶을 저버리는 이 삶, 이 세상. 어린아이는 유치하고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 가운데서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게 옳다라는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그걸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늘 화두고 늘 우리에게 어려운 결단이고 늘 우리가 좀 뭐랄까요? 때로는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못하는 적용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 보면 맞아, 나는 작지,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야지, 여기까지 잘 가지만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크기에 당하고 또 많은 신념 가운데 당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잣대를 문화적 신념으로 아니면 나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죄인이고 복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적용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어린아이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포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그렇게 주체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포장들도 다 내려놓고 저는 믿음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독교 문화에 익숙했던 나의 모든 삶도 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 믿음을 요청합니다. 사랑을 내가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작아지시고 기꺼이 배척받으시고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서 심판을 받으신 우리 주님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